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자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셨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유산은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삭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삭에게 리브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을 때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이삭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리브가 결혼한 후 20년이 지난 후에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겠습니까?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아주 다른 성격의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테토남, 애견남 이런 것처럼 완전 다른 성격으로, 에서는 조금 활발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땀 냄새가 나며, 또한 야곱은 그렇지 않은 성격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평소처럼 사냥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쓴 것을 보고 그 붉은 죽을 야곱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장난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빨리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죽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게 급한데 그거 뭔 상관이 있겠냐 하면서 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떡과 팥죽을 받게 되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장자권이 대체 무엇이길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었는가,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한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축복과 장자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번영과 지배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가문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장자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 통로였던 장자권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지금 당장 눈앞에 배고프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과 떡에 정신이 팔려서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번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에서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는 반대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화이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모두 지나간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있는 내용인데 때로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참 인생이 좀 몸이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튀어나오고 예상하지도 못한 그 일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찌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에게도 마치 이렇게 큰 자동차가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를 축복하는 일들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이지요.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먼저 먹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게끔 빨리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짐승을 잡아 나에게 요리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장자권을 가진 에서는 그 축복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짐승을 잡으러 들에 나갑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비를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받을 모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 이 장면을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참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아들과 그 아들, 둘째 아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의 목소리와 아들의 갖고 온 그 모습과 향내와 모든 것들을 바꿔서 갔다 온다 할지라도 아빠는, 엄마는 그 자녀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1, 2, 3호가 있는데 1호와 2호가 자신의 모습을 살짝 바꿔서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제가 아빠가 좋아하는 BBQ 치킨을 사왔습니다. 이걸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야, 너는 개가 아니지 않냐? 똑바로 내가 보면 모를 줄 알아? 변장한다고 모를 줄 알아?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여기 보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상황이 눈이 멀어서 이삭이 눈이 멀어서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삭의 눈이 실제적으로 먼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참 이삭이 무뎌진 상태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형이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급하게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형제 가운데 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엄마 리브가와 아빠 이삭은 이 야곱,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 28장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이 한 곳에서 머물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베개로 삼고 누웠는데 얼마나 고단했는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13절 15절에 있게 됩니다. 13절 1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3절입니다. 13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시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넘어 야곱에게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은 하늘의 문이구나 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을 야곱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하고 약속합니까?
20절,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였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아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가, 왜 그를 부르셨는지 전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은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남, 허락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귀한 시간, 이 황금과 같은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심어주시고 함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이 다 행복하고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한 신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지식과 아무런 능력과 가치가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감동과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해 주셨군요,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군요 하는 그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때의 그 감격이 항상 회복되며 주와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주일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할 말씀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감동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열고 주 앞에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보다 크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작고 작은 미물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주님의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간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베들레헴 영광교회의 이 공동체 모임이 결코 약하거나 결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갈 데 없어서 베들레헴 영광교회에 온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의 삶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느끼며 배우며 함께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성정에 맞게, 각 사람의 성향에 맞게, 각 사람의 그 성장의 속도에 맞게 지금 우리 모두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벨리영광교회 있는 모든 성도가 귀한 만남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쓸데없는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준이부터 우진이, 재필 형제, 수홍이, 형제, 성현 형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와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리 채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리 영광교회 이 교회 모임 안에서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며 섬기며 감정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안아주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세우고 또한 마음으로 섬기고 때로는 물질로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하는 일들을 기꺼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를 만남으로 그 만남 안에서 축복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10분의 1, 단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수치적으로 딱 쪼개서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붙드실 것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의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좀 돈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재물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 드릴게요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풍성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넉넉하게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20분의 1을 드립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서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꿈이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을 두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귀한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주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이 없지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요.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때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재물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자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께 기꺼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헌금해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다고 해서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쪼개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더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며 끝까지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베들레 영광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 드리기를 기꺼이 나아가며 주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만남은 모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야곱이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382장 찬양 1절 우리 4절
말씀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넣어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품에 넣어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우연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서 뽑아서 주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시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마다 나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아버지 환난이 있을 때나 그때에도 나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며 나를 채우시는 주님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다가온 환난과 폭풍과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은 영원한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아버지 또 가정 안에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우리의 무릎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재정도, 시간도, 열정도, 꿈도 모든 것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이 우리 그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맡겨드립니다. 재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 우리의 귀한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꿈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이끄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까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까지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모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끄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셨던 주님,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끝까지 인도하겠다 말씀하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이번 일주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벨리영광교회에서 성도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과 열정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재정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모든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